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사실을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가 된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환상 가운데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유다의 집을 찾아서 5사람 사울이 거기에 있으니 그 사람을 찾아가라. 바로 쫓아갔어야 할 것 같은데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공공의 적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편으로 삼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분노 섞인 그런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소문에 의하면 대단히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스러운 사람인데 자칫하다가 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텐데 두려운 감정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의심하는 감정도 얼마든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분노의 감정도 있고 두려움의 감정도 있고 의심의 감정도 있지만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 가운데 있으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심하면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안수를 할 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른 호칭입니다. 형제 사울아. 이 당시에 형제라고 하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부르는 것이 아니었고요, 오직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확신하는 경우에 한해서 형제와 자매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원수였던 박해자였던 그 사울조차도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감정과 이성, 감정과 사실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감정이 그 사실을 포용할 만큼의 여유가 없으면 사실을 부인하거나 유보하거나 놔둡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경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기독교 정신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지,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여졌는데 막상 내 앞에 원수가 나타났을 때 내 감정이 그 사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하면 아직은 내 감정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으니 주님, 저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제가 감정이 해소가 되어지면,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보편적 태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사실을 통제하도록 허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울이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을 받아들인 아나니아가 자기의 사울을 향한 감정은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스럽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감정을 굴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앞에 자신의 감정을 굴복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울을 바라보면서 형제 사울아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사실을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나의 감정을 굴복시키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놓은 경계의 벽이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이라고 하는 벽이 있고, 경험이라고 하는 벽이 있고,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벽이 있고,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벽이 있고, 감정이라고 하는 벽이 있고, 인종이라는 벽이 있고, 언어라고 하는 벽이 있고, 별의별 벽이 다 있습니다. 그
벽들을 넘어가지 않으려 해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거추장스럽거든요. 일거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세워놓은 벽 안에 그냥 편안하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러한 경계벽을 허물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세워진 이 경계벽을 허물고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정해놓은 악인, 누가 봐도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이 아무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들은 우리의 경계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경계벽을 허물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로 인하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예수 믿을 상황이 아니야. 저 사람들한테는 말해봤자 소용없어. 저 사람한테는 말해봐야 씨알도 안 먹혀. 저 뭐 욕 안 먹으면 다행이지. 말 하나만 해. 저 사람은 나중에 혹시 몰라.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 기가 꺾여서 그때 들을까? 그때나 하지 뭐.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먹칠을 당할지 모르겠다. 수치를 당할지 모르겠다. 저런 사람한테는 복음 안 전하는 게 나아. 우리가 스스로 세워놓은 경계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깨어 부수고 나아갈 때에만이 드디어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식에 우리와 함께 참여해야 될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경계벽을 허물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경계선을 넘어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것을 거두는 것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울을 만날 때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 목숨을 걸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전했겠어요? 주님께서 가서 만나라 하니 만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그렇게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의 선을 넘어가서 만날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혹시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